네,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와서 이렇게 또 영적 성장과 성숙 세미나 첫 시간에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았던 것처럼 저는 신약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부터 뭐 해외 나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던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부목사로서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서 뭐 설교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면서 제가 늘 느꼈던 것이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우리 성도들에게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제 의문점 그리고 그런 이제 목적이 이제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불타오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열정이 이제 유학으로 이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영적 성장과 성숙 세미나 이 첫 시간을 부탁받으면서요. 성도님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줄까?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이 자료 받고 오셨죠? 네. 제가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도 하나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좀 짚어가면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양면성이라고 이제 제가 적어놨는데요.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처음에 제가 신약학 수업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양면성이 4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하나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압축해서 3가지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성경책이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책 구절 하나 연구하느라고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은혜 받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 한 구절 연구하느라고 몇 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참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다양성과 통일성인데 성경책을 읽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렇죠?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정말 무슨 옛날 이야기 같은 아름다운 그 우화 같은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어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딱딱한 무슨 논문을 한 편 읽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또 어떤 책을 읽다 보면 법전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참 다양한 책들이 있는데 그 모든 책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주제 하에서 통일성 있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그 주제 하에서 통일성 있게 진행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인간의 기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성경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또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또 반면에 어떨 때는 오늘 본문에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실명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실제 인간이 기록한 기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정확한 더 바람직한 성경의 그 본성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그거는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가지고서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눈으로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것이고 한쪽 눈으로는 하나의 또 역사적인 역사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록으로 보는 그런 이제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정말 큐티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인간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공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인간의 기록, 역사성에 초점 맞춰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이 한 40분 정도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또 귀한 가르침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의문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저는 신약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약 본문 중심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볼게요. 그 복음서를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왜 예수님의 일생은 왜 4가지 이야기로 존재하느냐라는 거예요. 4가지 버전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같은 경우는 버전이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버전이 하나고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출애굽 역사 이야기도 버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생애를 그린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는 4가지 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4권이나 들어갔었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 참 많이 하고요. 또 어떤 분은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비슷한 것 같은데 잘 읽어보니까 차이점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른 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던지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질문들을 한 번쯤은 품어보시지 않았었을까 싶은데요. 한번 예를 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험 얘기인데요. 예수님 시험 받으신 얘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또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비슷해 보이는데 아주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혹시 보이십니까? 네, 마태복음 4장에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엎드려 경배하라 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와요. 근데 그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힌트를 앞시고 드렸던 것이 이 그 고딕체 글씨인데, 잘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바뀌죠. 이거 실제 한번 집에 와서 한번 꼼꼼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2번째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3번째로 이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엎드려 경배하라는 것이 3번째에서 2번째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 마태랑 누가의 이 고백이 틀리냐라는 거죠. 조금씩 다르죠.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겨자씨 비유인데, 겨자씨 비유를 잘 보면 얼핏 보기에는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2군데에서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근데 잘 보면요, 겨자씨라는 요 빨간색 글씨는 선명하게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데 아주 미세한 차이가 이 두 본문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딱 보면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짚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건데, 마가복음에서는 겨자씨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딱 멀리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그냥 뭐 복음서가 4개 있는데 다 비슷한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때는 조금씩 미세한 디테일의 차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유명한 이야기죠. 정말 너무나 잘 아는 그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3가지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각각 나오는데 잘 보면요, 베드로 고백이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띄워드린 본문은 표준세 번역 버전인데요, 약간씩 다르죠, 표현들이. 그럼 학생들은 가끔 이렇게 물어요. 뭐가 진짜 베드로의 고백이냐? 셋 중에서 정말 베드로는 뭐라고 실제로 고백했던 것인가? 라고 물어요. 근데 사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진짜냐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왜 복음서 사이에서 이런 어떤 디테일의 차이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한번 이쯤에서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복음서가 여러 가지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그렇다면 그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이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서 조금 더 우리가 다음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아마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 성탄절 트리가 아직도 반짝반짝 이제 빛이 나고 있어가지고 제가 참 좋았는데 성탄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제가 이렇게 띄웠는데 앞에 보이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입니다. 딱 성탄절 분위기가 딱 나죠. 맨 왼쪽에서부터 설명하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를 하고요.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셨죠. 그래서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원을 세 가지 그려봤습니다. 붉은색 원을 두 가지를 그려봤고요. 녹색 원을 하나 그렸는데 붉은색 원, 첫 번째 원에서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그 뉴스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붉은색 원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시고,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녹색 원 안에는 동방박사가 이렇게 경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색깔을 이렇게 다르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아시겠습니까 혹시? 네, 아마 뭐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붉은색 원의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고요. 녹색 이야기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예수님 탄생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여기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는데, 일단은요 마태복음에서는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누가 듣냐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남자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요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마리아에게 나타나요. 여성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벌써 여기서 뭔가 좀 느낌의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처음 탄생했을 때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동방박사라는 것은 뭐 실제 뭐 학위가 있는 뭐 박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점성술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 그 당시에는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아주 고차원적인 이야기들을 나눴기 때문에 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꽤 높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가 찾아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찾아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목자들이 그 소식을 알고 찾아갔다라고 나옵니다. 목자는 낭만적인 것 같죠. 양을 치니까.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목자는 그 당시 제일 하층민들이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들은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근무해야 됩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날이 없다는 것은 안식일을 못 지킵니다. 안식일에 목자들이 양들이 자기네 목자 안식일 지키라고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목자들이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자면 죄를 짓는다는 거죠. 율법 어기는 거죠. 목자가 된다는 것은 안식일 어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겁니다.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디에도 낄 데 없는 가장 낮은 사람들이 목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벌써 계급 차이가 확 나죠. 가장 위에 있는 사람과 낮은 사람, 동방박사 목자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가져왔던 예수님 선물은 황금이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하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선물 못 받았어요. 목자들은 빈손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황금의 황자도 안 나옵니다. 선물의 선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가 구유로 이어지는데,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가 쫙 이어지니까 구유 얘기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엔 구유 얘기가 아예 없어요. 구유 얘기는 어디에만 있냐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제가 한 이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좀 느낌이 오십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탄생 이야기가 이게 온도 차이가 너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딱 떼놓고 마태복음만 딱 놓고 보자면 예수님 탄생했을 때 분위기 너무 밝고 화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제일 좋은 건 선물 받으셨고요. 하지만 마태복음을 딱 떼어놓고 누가복음만 보면 너무 참 어둡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동방박사들이 와서 했던 칭호가 유대인의 왕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뭐냐면,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미지랑요, 그리고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진짜냐라고 묻는다면 전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태가 고백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하고 누가가 고백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마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 왕으로 오신 분을 조금 더 잘 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동방박사가 나오고 예수님 황금 선물 받고 유대인의 왕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반면에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가장 낮은 자들 위해서 오신,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님, 이런 고백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딱딱딱딱 이제 구성되는 거죠. 마리아, 목자, 빈손, 구유. 좀 이렇게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이게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본다면, 이 복음서 간의 색깔이 이렇게 조금씩 다르구나, 아마 이제 이렇게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했는데,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서가 왜 이렇게 다르냐? 일치하지 않는다. 통일성이 없다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뭐가 정확한 보고냐? 마태가 더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냐? 아니면 누가가 더 정확하냐?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마태의 고백, 누가의 고백 우리가 다 그대로 수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대로 수용하되 그 각각의 고백 속에서 그 복음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있고, 또 복음서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잘 부착하는 그런 시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우리 도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입니다. 뭐 그림을 하나 더 이제 보여드리자면요, 카라바조라는 이 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마태가 복음서를 이제 쓰는 것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요, 천사가 복음서를 집필하는 마태에게 와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게 딱 느껴지십니까? 천사가. 그래서 마태가 딱 천사를 바라보면서 뭔가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쓰는 것 같아요. 이게 마태 이야기입니다.
카라바주라는 사람이 그린 마테이고, 또 하나 제가 아마 여러분들 참 익숙한 화가일 것 같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마테 그림입니다. 뒤에 있는 여자 소녀는요, 저 지필자의 딸이 아니라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마태가 뭔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집필하고 있으니까 천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가지 버전의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놓고 한번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의 그림은 위에서, 천사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의 그림은 천사하고 마태의 이 위치가 수평적입니다. 하나는 수직적이고 하나는 수평적이고. 자, 그렇다면 이 차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요,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이제 집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적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경의 양면성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적는 거죠. 근데 우측에 있는 그림은요, 약간 달라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해주는데, 이 저자, 복음서 저자의 그 생각을 한번 거쳐서 이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복음서 저자의 어떤 신앙 아니면 신학이라는 그 체를 거쳐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그림 중에서 복음서를 설명하는데 어떤 게 더 적합하겠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우측 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다 좌측 버전이었다면요, 복음서가 3가지가 있든 4가지가 있든 다 똑같았겠죠. 근데 조금씩 다르잖아요. 제가 예수님 수많은 얘기가 얘기했지만, 제가 탄생의 얘기 딱 하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탄생만 해도 마태랑 누가랑 너무 다르잖아요. 왜 그런 다른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복음서 저자가 똑같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던 내용을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런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 괜찮지 않습니까? 아마 조금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그림인 것 같아요. 제가 복음서 공부하면서 참 재밌게 봤던 책이 이 책인데, 복음서 만나다라는 책인데요. 잘 보면 아마 글씨가 아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 밑에 부제가 있는데요,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린 4편의 초상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 보면서 책 내용도 마음에 들었고 책 표지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단어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그려진 표현입니다. 초상화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초상화. 네, 초상화라는 단어가 딱 마음에 들었었어요. 저 책의 내용은 뭐냐면,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을 묘사한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십자가 위에 2개의 그림이 있고 아래 2개의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가지의 버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전 특별히 이 초상화라는 단어가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럼 초상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그림, 반 고흐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초상화죠.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동일한 화가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것도 동일한 화가가 그린 초상화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화가가 그린 초상화입니다. 자, 그럼 제가 4개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냥 아예 보기 편하시라고 그냥 한 화면에 묶어서 제가 이 4가지 그림을 이렇게 나란히 배열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4개 다 초상화고요, 동일한 사람을 그린 그림입니다. 느낌이 다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느낌이 다 달라요.
제가 학생들한테 한번 이 그림 보여줬었어요. 뭐가 제일 튀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얼굴 노랗게 좀 약간 황달기 있는 듯한 이제 그 그림이 제일 튄다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했던 건 학생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제일 튄다, 제일 좀 색다르다라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 어떤 학생은 또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제일 독특하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참 다양했던 것 같아요. 전 미술 전공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미술 그림을 많이 보여줘서 여러분들 혹여라도 뭐 정덕기 목사가 미술에 조예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고, 좋아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성도님들하고 성경 말씀 나눌 때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 편인데, 특별히 이 그림 보면서요, 참 재미있었어요. 잘 보니까 동일한 사람을 그려놨는데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이 네 개의 그림이 다 보면 눈의 시선 처리가 다 다르고요, 수염 모양도 다 다르고, 입고 있는 옷의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배경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학교에 있는 미술 전공하시는 교수님께 이제 한번 여쭤보니까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그리는 건 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터치 하나를 조금 다르게 해서 화가가 의도하는 그 숨겨진 메시지가 그림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문외한은 딱 보면서 다르다,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다, 저는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해요. 전공자들은 짚어내는 거죠. 디테일을, 이 차이를 통해서, 이런 차이를 통해서 화가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것이다. 저는 성경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다 달라요. 예수님 묘사하는 게.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 이 붓터치가 다 다르다는 거죠. 구성하는 방식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배색도 다르고, 입고 있는 옷의 색깔도 약간씩 다르고, 어떨 때는 모자를 씌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염이 덥수룩하기도 하고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서, 특별히 복음서를 쓴 복음서 저자들은요, 사진사가 사진을 찍듯이 찰칵찰칵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화가가 초상화를 그리듯이, 마치 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그 그림을 그리는 마음으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생애를 이렇게 서술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주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실증의 언어라기보다는 고백의 언어라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고백의 언어라는 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의 정진홍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그분 강의를 제가 이제 유튜브로 제가 봤는데, 교수님이 한번 이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남자애 하나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표정이 너무 밝더래요. 그래서 교수님 쉬는 시간에 가서 물었대요. 너 좋은 일 있냐? 그러니까 좋은 일 있다요. 그래서 여자친구 생겼구나.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예뻐? 그러니까 예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그리더래요. 교수님이 그러면 다음에 한번 데려와라, 내가 밥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제 그 학생이 여자친구 데리고 찾아왔더래요, 교수님을. 근데 딱 보니까 안 이쁘더라는 거예요. 이건 여기까지 모든 얘기는 그 교수님 했던 얘기 그대로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근데 딱 보는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예쁘다는 것은 결국 고백의 언어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는, 그 학생한테 있어서는 여자친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 여자친구는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건 고백의 언어입니다. 제 여자친구는 너무 따뜻해요. 이것도 고백의 언어입니다. 근데 실증의 언어는 뭐냐면, 제 여자친구는 키가 170입니다. 이건 실증의 언어죠. 제 여자친구는 대전시 유성구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실증의 언어예요.
근데 제 여자친구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건 고백의 언어입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이 만약에 복음서가 만약에 실증의 언어로 쓰여졌다면 이렇게 시작됐겠죠. 예수님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 몸무게는 몇 킬로였고 이렇게 시작했겠죠. 실증의 언어였다면. 근데 성경 고백의 언어예요.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쓴 것이 아니라 복음서 저자가 은혜 가운데서 자신이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나한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고백했던 것이 마태였다고 한다면, 누가 같은 경우는 나같이 참 연약하고 낮은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누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각각의 복음서가 자신의 신앙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 더 적은 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저자가 어떠한 물감, 제가 그림 얘기했지 않습니까? 물감과 구도를 가지고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고백하고 있는가,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성경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좀 찾아볼 텐데요, 고백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성경 세미나의 제목이 고백의 언어 성경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여기다 제가 여러 가지 적어놨지만 몇 개만 제가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한번 제가 언급을 했으니까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요. 마가복음은 좀 다르죠. 탄생 얘기가 없어요. 근데 마가가 결국 고백하고 싶었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1장 1절에 딱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당시가 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후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가가 직면했던 상황은 뭐냐면 사람들이 30년 전에 죽었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었고 그리스도도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가는 그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는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분명한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말할까?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다, 이걸 고백하고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쓰면서 제일 첫 문장이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인데요, 성경을 고백의 언어로 본다면 우리 이제 이런 구절도 조금 색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1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제 마가가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52절인데요. 누가복음 1장 52절. 누가복음 1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누가복음 1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탄생 이야기하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가 묘사하는 고백하는 예수님은요,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목자와 같은 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권세 있는 자를 위에서 내리치셨다. 즉 높은 자를 낮추시고 52절 후반부에 비천한 자, 낮은 자를 높이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예수님.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여기 핸드아웃에 적지 않았지만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누가복음 4장 17절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거겠죠. 누가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요,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인용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게 이 이사야를 인용하는 누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가의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누가복음의 어떤 탄생 이야기랑 이 사장이 이렇게 절묘하게 잘 이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시간상 제가 이렇게 뭐 쭉쭉쭉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세미나 마치고 집에 와서요, 한번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성경을 한번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네, 제가 꼭 권면드립니다.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성경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죠? 창세기랑 똑같습니다. 첫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시고,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생명, 그리고 빛으로 오셔서 1장 5절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서 시작할 때요,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등장을 묘사하는 이 복음서 도입부가 다 조금씩 달라요. 왜 다를까? 네, 말씀드렸죠. 고백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태가 고백하는 그 마음이 다르고 누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어요. 요한 같은 경우는 태초부터 생명이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을 묘사하다 보니까 그 어떤 그 아기로 태어난, 아기 갓난아기로 태어난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게 뭐 복음서, 뭐 마태의 신학이 다르고 누가의 신학이 달라서 이런 다른 표현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전 이번에 다시 한번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신학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고백이 달라서 이런 다른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것을 이제 요즘 학자들이 신학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결국 그들의 고백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은요,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이제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8번째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자료 8번째. 그렇다면 결국 그 성경 이야기들 고백의 언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고백의 언어를 읽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고백의 언어로 쓰여진 그 성경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고백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림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마지막 하나만 더 그림을 보여드리고 이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의 비유, 귀향,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레므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아마 이 그림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의 디테일도 아마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요.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안아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런데 많은 그 미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저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안아주는 손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손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보면 손의 모양이 좀 다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들이 왔는데 탕자를 이렇게 아버지가 안아주는데 손 모양이 다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한 손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오른손은요 좀 약간 그 보드라워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묘사했다고 하고요. 또 반면에 아버지의 왼손은 약간 투박하죠, 울퉁불퉁하고 거친 아버지의 손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몽둥이 들고 뭐 이놈의 자식 뭐 내가 몽둥이 뭐 다리를 이제 뭐 분질러 버린다고 하면 보통 어머니들이 막 말리잖아요. 아 여보 좀 그만 좀 하라고.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 보통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역할 분담 아닙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못난 아들이 있으면 몽둥이를 들고 혼낼 때도 있는 거죠. 실제 보면 구약 성경에서 타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회초리 드셨잖아요. 거친 남성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맞아서 울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시면서 안아주고 품어주는 어머니의 마음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레므란트는 이제 저런 식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두 가지 손을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른손이 어머니의 손이라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 팔로 항상 역사하시지 하나님의 왼편 팔이란 표현은요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왼편 팔로 어떻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항상 오른손만 쓰세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짜 본성은 오른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는 왼손으로 혼낼 때도 있어요. 거친 손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오른손,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이라는 거예요. 위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왼손으로는 그 아들의 어깨만 이렇게 슬며시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이렇게 아들을 쫙 등을 제대로 안아주고 있죠. 제가 이 그림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렘브란트도 이 고백의 언어인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누가복음 15장 읽으면서 자기가 받았던 은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누가복음 15장이라는 하나의 본문을 읽고 나서 렘브란트라는 화가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고백했다는 것이죠. 이게 저 그림 한 폭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면서요, 처음에 제가 성경의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세 번째로 언급했다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인간의 기록이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기억나십니까? 제가 인간의 기록에 조금 더 방점을 찍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어 하나 추가할게요. 인간의 기록 그 사이에다가 이 단어를 추가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고백의 기록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당연히 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쪽 눈도 더 크게 뜨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2000년 전에 존재했던 신앙의 선배들, 3000년 전에 존재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쓴 것이 바로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의 언어를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읽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매일 주일 성경 시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고백의 언어에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공호 목사님께서 읽으셨던 본문이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였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시인이라는 단어인데, 저는 이 단어를 고백이라는 단어로 저는 묵상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주님을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신앙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성숙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누게 되어서 저한테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누었던 이 고백의 언어 성경이라는 내용들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요,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의 시야가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우리도 이제 또 누군가에게 또 우리의 고백으로서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